최병도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하루를 허락하시고 이 시간까지 저희들에게 생명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참 감사드리며, 목사님 장로님들께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63매 전국 목사님 장로님들께 능력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모든 목사님 장로님들께 오로지 기도에 힘쓸 수 있는 걸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저희들이 와서 기도할 때 우리 모든 자들에게 기름 부음이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시간 되도록 주께서 친히 인도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동안 특별히 사랑하시는 박세용 장님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강의할 때 그 입술에 능력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건세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남은 목장기대 모든 일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박시용 장로님 나오셔서 강의 및 합심 기도에 인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부 문제, 대학 입시, 성적 문제로 고민하고 괴로워하다 지쳐 결국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심히 안타까운 뉴스 보도를 접한 순간, 영적 지도자들인 여러분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하였을까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어머니 처지 없어서 젖동량으로 겨우 연명하며 자란, 섭식 원초 결핍 상태로 자란 매우 허약해서 자존감마저 없는 아이로 유소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스카이 대학을 가지 못했고 공부를 잘 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도 공부 욕심이 매우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아이들이 공부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학년 말경까지도 거의 공부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녀 공부 문제 때문에 자녀 교육 문제로 많은 고민을 하고,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옛말이 생각나면서 심히 괴롭고 마음으로부터 고통스러운 그러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유달리 공부 욕심이 매우 많았던 내가 아이들 공부 문제로 얼마나 고민하였던지, 그래서 나와 같이 동병상련의 마음에서 나와 같이 자녀들 교육 문제, 공부 문제로 괴로워하는 수많은 대한민국의 학부모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싶었습니다. 즉 자녀 공부, 특히 중하위권에 있는 아이들의 공부 문제로 거의 포기하다시피 아니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다가 번아웃 상태에 처해 있는 수많은 대한민국 학부모들에게 큰 희망과 용기와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모든 것이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현재 이르기까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더라고요. 그래서
나와 같은 학부모들도 분명히 있겠다. 그리고 특히 공부를 안 한 아이들, 수많은 아이들이 너무도 많겠다. 대다수가 그러니까요. 근데 우연히 이러한 팩트 사실이 있었습니다. 우연히 처음 만난 어느 40대 후반의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어느 큰 교회 부목사님이셨는데 사모님은 초등학교 교사이시고 슬하에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5학년 두 아이를 두고 있는 학부모였습니다. 사모님이 유치원 때부터 두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온갖 물심양면으로 노력을, 열정을 다 쏟은답니다. 8년 동안 그렇게 해왔답니다. 그러한 것을 곁에서 지켜봤던 목사님께서 해도 너무한 것 같고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어서 여보, 이제 공부 강요 웬만히 좀 하세요 한마디 했답니다. 순간 감정이 폭발해야 분노하면서 과연 당신이 진짜 아빠가, 아이들의 아빠가 맞느냐, 어떻게 책임 없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지금 이 중요한 시기에 공부를 하지 않아서 인생 낙오자라도 되어버리면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 하면서 밤새 싸우고 난리가 났다고 하면서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워 하시더라고요. 내 경험치에 비춰볼 때 그 목사님의 말이 100%, 200% 저는 공감이 되었고 순간 그 마음을 충분히 헤아려 줄 수 있었습니다. 제가 경험해 봤으니까요. 이때 내가 목사님께, 목사님 놓으려고 하십시오. 순간 목사님 두 눈에서 눈시울이 빨개지더니 눈물을 쭉 흘리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인터넷에서 공부 검색을 해봤더니 어느 박사님이 공부 놀아라 책을 썼더라고 그걸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걸 검색했답니다. 목사님 앞에 마주보고 앉아있는 사람이 그 책을 쓴 저자입니다 했더니 깜짝 놀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다고 하시면서 놀라시면서 의아해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자녀손들 공부 문제로 고민하고 괴로워하다 진짜 번아웃 상태에 처해 있습니까? 제가 결코 자식 자랑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순전히 예수님 자랑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광야의 길을 여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왜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기적 행하심을 보았고 직접 경험했거든요. 책 소개된 영상 그림 올려주십시오. 공부 먼저 놀아라, 성경적인 자녀 공부 성공법의 혁신적인 교육 공부 지침서를 책으로 출판한 저자 박세용 장로입니다. 목포 제1노회 독천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나를 여기까지 이끄신 기적의 하나님을 증거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나의 책이 역발상적인 소재에 획기적인 내용으로 쓰여진 이유는 대한민국 학부모들에게 희망과 용기가 되어드리길 소망하면서 저의 경험측에서 실체적인 것을 직접 성령 체험한 사실을 중심 내용으로 책을 썼기 때문에 자신 있게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공부는 대한민국 학부모들의 최대 관심사입니다. 초미의 관심사이죠. 뿐만 아니라 세계는 지금 조용한 교육 전쟁 중이라고 합니다. 강남 8학군 근교에 청소년 우울증 환자가 급증하고 그 부근에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이 밀집해서 무려 180여 개가
밀집해서 분포되어 있습니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사회 현상이죠. 이거는 제가 직접 보도를 접해서 지득했던 사실입니다. 자녀들 공부 문제로 그러한 고통과 괴로워하는 학부모들의 심정을 내가 직접 경험한 사람으로서 너무 잘 알고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고통의 터널을 지나 밝은 빛을 볼 수 있도록 저를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선물, 아이들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내 아이만, 우리 집 아이만 학원 보내지 않으면 영원히 뒤떨어질 것 같고, 계속해서 낙오자가 될 것 같고, 인생 낙오자가 되어버리면 어쩌나 하고 낙심되며 걱정하고 근심 걱정 염려 도태될 것 같은 불안한 마음에서 그런 마음이 엄습해오자 어쩔 수 없이 학원비, 사교육비 마련을 위해서 아파트 평수를 줄이고 학원비 마련하려고 아파트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고 심지어 알바해서 학원비를 보태고, 이게 부모 심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당연한 거죠. 사람이니까. 또 더욱이 우리 대한민국은 자녀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욕심이라든가 열정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녀 교육에 혼신의 노력을 다합니다. 대한민국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2022년도 1년간 대한민국 사교육비 지출액이 25조 원입니다. 2024년도 1년간 사교육비 지출액이 29조 2천억 원이 지출되었다는 공식 통계청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년마다 매년 2조 1천억 원씩 평균적으로 사교육비가 계속 지출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제가 공부 먼저 놀아라 책을 출판한 지 약 5일 정도 지났을 때 제 책이 매우 역발상적인 독특한 소재로 쓰여졌습니다. 그러한 것을 실천적인 내용으로 책을 썼기 때문에 아이러니컬하죠. 궁금하기도 하죠. 인터넷 검색이 뜨거웠습니다. 뜨겁게 인터넷 검색이 달궈지고 있을 그 무렵 학원 사업으로 대성공한 저하고 아주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친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친구야, 책 출판했던데 고생했다. 축하한다. 그런데 말이야, 박 박사가 그런 책을 써버리면 우리처럼 학원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밥 먹고 살겠어? 밥 굶어 죽겠어 하면서 저에게 하필이면 그런 책을 썼느냐고 핀잔스러운 말을 하였습니다. 제 아이들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 아이들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학년 말경까지 거의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실컷 뛰어놀았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골목대장으로 친구들과 잘 어울리며 사회성을 잘 기르는 그런 놀이문화를 마음껏 즐기며 자라는 아이들이었습니다. 특히 큰아이는 초등학교 4학년 올라가서부터 학교 핸드볼 대표 선수로 뽑혀가지고 만 3년 동안 운동선수 생활을 했습니다. 광주광역시 핸드볼 초등부 대표 선수였습니다. 전국 소년체전 대표 선수로 나갔습니다. 운동만 했던 것이죠. 그러한 먼 공부하고는 아주 거리가 먼 운동 환경 상황에서 초등학교 시절을 보냈습니다. 교육 전문가들에 의하면 초등학교 학창 시절을 교육 전문가들에 의하면 우리 아이들과 같은 그러한 상황의 커리큘럼 과정을 보내고 있는 아이들은 교육 과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지시니까 그런 것도 필요가 없더라고요. 소용이 없더라고요. 축지법 같은 역사함이 일어난 겁니다. 그걸 내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전하고 싶은 거예요. 교육 전문가들에 의하면 늦어도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수학 난이도가 갑자기 높아진답니다. 수학 기초가 없으면 또한 독서 등의 기초 커리큘럼 과정이 베이스가 준비가 안 되면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답니다. 커리큘럼 과정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교육학자들은 이러한 것을 강조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운동선수 생활을 중단시켜버렸던 제가 우리 큰아이에게 운동 그만해라. 운동을 아주 뛰어나게 잘했거든요. 운동 그만하고 공부해라. 중단시켜버렸습니다. 초등학교 수학과 다른 과목, 독서 등 기초학문이, 기초과정이 베이스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중학교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아들아, 이제 운동선수 중단하고 중학생이 됐으니까 교과목과 한문 공부 좀 해보라고 천자문 책을 사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공부하지 않더라고요. 학교 끝나면 학원 보내고 체육관도 보냈습니다. 그런데 학원에 안 가고 PC방에서 게임하고 놀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학원에서는 맨날 학원에 안 왔다고, 결석했다고 전화 오면은 전화 받고 PC방에 있어서 데리고 오고 또 잡아오고 뭐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어디선가 놀고 있을 아이를 찾고 헤매며 고통스러워하면서 울면서 찾고 다닐 때가 많았습니다. 많이 울기도 하였습니다. 참으로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심지어 회초리로 체벌하며 강한 물리력까지 행사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공부를 강요해 보았지만 여전히 공부하기 싫다고 하더라고요. 순간 숨이 꽉 막히고 앞이 캄캄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은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매일같이 마음껏 뛰어놀고 자기 방문 걸어 잠궈놓고 밤새 컴퓨터 게임하고 놀고 PC방에서 게임하고 밖에서 실컷 뛰어놀도록 내버려 둬버렸습니다. 질풍노도기. 청소년 사춘기 아이들, 자녀손들은 운동과 놀이를 즐기는 유희, 쾌락, 놀이문화 속에서 경험한 희열감, 성취감, 승리의 쾌감을 만끽하며 놀고 싶다는 강한 욕구가 공부해야 된다. 왜? 학생이니까. 자기들도 알거든요. 공부해야 된다. 공부를 해야만 된다라는 부담감, 압박감, 의무감을 압도해버린 상태에서는 절대 공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공부를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신앙교육과 대신 교회 생활은 철저히 지도관리했습니다. 우리 아이들 사고도 쳤습니다. 헌금 사고 친 얘기 한번 하겠습니다. 아이들 유치원 때부터 매주 맥추감사와 추수감사, 절기헌금은 항상 유치원 때부터 오랜 동안 매번 각 30만 원씩 감사 기도하며 미리 드리도록 엄마가 준비해 줬습니다. 그런데 큰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루는 친구 만나기 위해서 도서관에 놀러 갑니다. 그 무렵 한참 학생들에게 유행했던 MP3, 선풍적으로 유행이었던 MP3를 친구의 MP3를 빌려서 듣다가 책상 위에 잠시 올려놓고 화장실 갔다 오니까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었나 봅니다. 동생과 같이 엄마가 미리 준비해 준 맥주감사 헌금 봉투에서 각 25만 원씩 빼서 50만 원 만들어 가지고 친구 MP3 쿨하게 좋은 걸로 사서 변상해 주고, 교회에는 5만 원씩만 맥주감사 헌금을 드렸다고 합니다. 때마침 광주 평학교의 헌금 회계 안수 집사가
처남이었습니다. 처남이 집에 놀러 와서 누나, 요즘 갑자기 형편이 어려운가? 왜? 이번에는 조카들이 맥주 감사로 5만 원씩만 했더라고. 하니까 깜짝 난리가 났죠. 안 때렸습니다. 때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잘못을 깨달아야 된다.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을, 성령님을 분노케 하는 행위다. 철저히 회개하거라. 그때 하나님께 철저히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도록 훈계하고, 그 다음 주일에 각 30만 원씩 다시 만들어서 맥주감성금을 새롭게 다시 헌금하게 했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 아이들은 교회에서 전도는 항상 1등이었습니다. 공부는 뒤에서 1등이지만 전도하는 것은 앞에서 1등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전도상을 타왔거든요. 교회 행사는 모두 다 참여시켰고, 고등학교 3학년일지라도 수련회나 아니면 어떤 행사든지 당연히 의무로 참석하는 것, 당연한 걸로 가르쳤고 참석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절대 우선하지 않았다는 것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의 학교 성적이요, 아이들의 학교 성적은요, 공부를 하지 않고 운동하며 마음껏 뛰어놀고, 놀다가 지치고 힘들면 푹 쉬고 잠자고 부담 없이 놀기만 하는데 응당 하위권이었어요. 바닥이죠. 뒤에서 1등이죠. 공부를 전혀 안 하니까. 서울 관악구 소재 S대 한국 탑스쿨, 세계적인 미국 탑스쿨, 저는 꿈에도 그려보지도 못했습니다. 솔직합니다. 생각도 못 해봤습니다. 딴 나라, 다른 나라 세계 아이들만, 천재들만 가는 그러한 학교인 줄 알았어요. 그랬던 제가 직접 경험한 자녀 교육 중에 대단히 중요한 덕목으로 여겼던 것이 있습니다. 부모의 믿음입니다. 아이들의 부모가 절대적인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이겁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그러한 믿음이 없었다면 저도 견딜 수가 없죠. 왜? 저도 공부 욕심도 많았던 사람이고 공부를 조금은 해봤던 사람이고 하니 내 상식으로, 내 자아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눈물 콧물을 쏟으면서 하나님께 의지하니까 성령님 내 마음을, 부모의 마음을 다스려 주더라고요. 그런 성령 체험을 해본 겁니다, 제가. 빌립보서 4장 9절은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말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공부에 취미가 없고 게임하기 좋아하고 밖에 나가 놀기에 바쁜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독서조차 거의 하지 않는 아이들, 교육 문제로 깊은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는 그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아이들이 자기 방문 걸어 잠궈놓고 밤새 컴퓨터 게임하고 PC방 가서 게임하며 놀고 밤 늦게까지 놀다가 들어오고 축구, 농구, 야구하며 땀 펄펄 흘리며 학생이 되어가지고 공부하는 180도 다른 생활을 하고 있으니 이게 기뻐해지겠습니까? 낙심되기도 하고 걱정이 태산 같은데 어떻게 기뻐해집니까? 솔직히 이런 상황에서 기뻐해질 수가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수없이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위로가 되고, 그렇지, 하나님께 매달려야겠다, 더 확신이 되더라고요. 아이들은 잘 뛰어놀아야 균형 있게 발달되고 건강하게 성장합니다. 성장기, 청소년, 사춘기 아이들은 친구들과 잘 어울리며 신나게 뛰어놀아야 희망차고 밝은 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놀이문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축적되어진 근육 에너지, 건강 에너지, 순발력 에너지 순전히 이것은 운동과 놀이문화 속에서 얻어지고 쌓여져서 장차 미래 에너지로 발달하게 됩니다. 같은 또래들끼리 집단으로 무리 짓기도 하며 함께 운동 시합하면서 협동 단계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대인관계 에너지, 건전한 인격 형성과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가 형성되며 축적되고 놀면서 튼튼하게 성장하는 것이 건강하고 무한한 발전 가능성의 보고가 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에 더하여 창의력도 생성되기 때문에 영육의 발달은 장차 미래 성장과 발전에 커다란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운동과 놀이문화 속에서 즐거움과 희열감과 승리의 쾌감을 경험해 본 아이들은 노는 것이 재밌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는 게 재미있는 긍정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들이 될 것입니다. 즉 자기만의 재미있는 일을 즐기는 아이들은 창의적입니다. AI 시대, AI 에이전트 시대, 미래의 과학의 세계는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사람이 선도해가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새로운 놀이와 재미를 지속적으로 찾아가 나가는 아이들이 창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놀이문화를 즐기고 다양한 경험으로 독창성과 창의력을 겸비하면서 자란 아이들이 AI 시대와 21세기를 선도하며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앙 환경 베이직이 중요합니다. 아이들 유아기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항상 가정예배를 드렸습니다. 새벽예배 다녀와서 항상 아이들 잠자고 있는 침대 머리맡에 서서 이마에 손을 얹고 간절히 축복 기도해 주었습니다. 부모가 항상 성경 읽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섭취한다고 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그림자를 보고 밟으며 따라간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그대로 배운다고 합니다. 가르치는 일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며 말씀대로 살아드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9절은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 만드신 첫 표적 기적 이적 사건이 나옵니다.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예수님이 기적 행하신 것을 직접 보았거든요. 하인들은 예수님의 기적 행하신 것을 직접 보고 경험하며 성령 체험한 그러한 자들만이 하나님의 증인이요 예수님의 증거자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부 문제, 성경적인 자녀 공부 성공법에 있어서 부모의 역할은 첫째, 성경 말씀을 심어주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셋째, 인내하는 것이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작은 아이는 대학 입시를 앞두고 하나님께서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고등학교 2학년 말경
자기학습 주도권이 형성되어서 뒤늦게 공부를 열심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나는 고 1학년 때 내신이 고 1, 2학년 때 내신이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내신 관리하지 않습니다. 수능 시험 위주로 공부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축구하고 농구하고 놀면서 뛰어놀다가 땀 뻘뻘 흘리고 들어오면 아들 꼭 안아주면서 아들 잘 놀았냐? 사랑한다. 아들을 믿는다라고 꼭 끌어안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목욕하고 씻고 들어가 쉬어라. 학교 갈 때도 항상 끌어안아 주면서 아들 사랑한다 하고 학교 보냈습니다. 아빠의 진정한 사랑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아이들 놀고 들어온 상황에서 흔히들 이제 많이 놀았으니까 씻고 들어가 제발 공부 좀 하거라 라고 말하거나 강요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밖에서 놀면서 에너지를 모두 다 쏟아버렸거든요. 공부할 정신적인 의지나 에너지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공부하러 가면 공부가 되겠습니까? 책상에 앉아서 부모 눈치 보면서 공부하는 척만 할 뿐 1분도 안 돼서 바로 책상에 엎어져 자버릴 겁니다. 이때 설령 아이들이 잠자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고 하더라도 그걸 모른 척하고 지나쳐 주어야 됩니다. 너그러운 지혜가 필요하죠. 아이들 스트레스 받게 하면 또 안 되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답은 뭘까요? 오직 하나님만이 정답입니다. 넷째, 정서함양입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큰아들은 고등학교 1학년 초에 학원을 보냈는데 공부를 안 해서 바로 학원을 중단시켜버렸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학원 보내지 않았습니다. 네가 공부하겠다라고 하면 학원 보내주겠다 약속했습니다. 자기 학습 주도권 형성입니다. 고3에 올라갈 무렵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큰아들을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학습 주도권이 형성돼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큰아이가 뒤늦게 영수 과외를 시켜달라고 하더라고요. 새롭게 희망을 갖고 아빠가 어떻게 도와주면 되겠느냐 하니까 제가 영수 기초가 아예 없으니까 영수 과외를 시켜달라고 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3학년짜리가. 그래서 수학과 영어 각 5개월씩 10개월 과외를 시켜주었습니다. 공부는 엉덩이로 한다고 합니다. 대성 기숙학원에서 공부할 때 심지어 화장실 가는 것도 절제하면서 공부에 온전히 집중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수없이 입에서 똥 냄새 나는 것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큰아들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특수 전투병과 학사장교로 4년간 군 장교 생활을 하다가 특공대에서 육군 중위로 전역했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에서 교역자로 청년부 담당 사역할 때 기독교인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과 밖에서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이중적인 모습을 보고 이건 아니다. 기독교 윤리학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다. 미국 듀크대학교 스탠리 하우즈 교수 책을 보고 감명받고 나도 세계적인 교수가 돼야겠다고 유학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도우심의 기적으로 미국 탑스쿨 듀크대학교 대학원에 합격했습니다. 스탠리 하우즈 교수의 논문 지도를 받고 듀크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졸업하자마자 바로 갑자기 생각도 박사를 가야 되는데 갑자기 미국 한인교회에서 청빙 요청이 와가지고 미국 한인교회 담임 목사로 담임 목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작은 아들은 하나님께서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서울대학교 공대 대학원을 합격했습니다. 서울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고 현재 대한민국 해군 소령으로 대한민국 최고 안보기관에서 중책을 맡고 이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큰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작은아들은 육신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자리에서 책임과 의무를 충성되이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만져주심으로, 기적을 행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세계적인 대한민국 서울대학입니다. 서울대학과 미국 세계적인 탑스쿨 미국 듀크 대학 각 학적을 두 개는 기적적인 학업 성취 목적이 달성됐던 것을 저는 확인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비록 현재는 설령 공부하지 않는 아들딸 손자 손녀들일지라도 부모의 믿음과 간절한 기도로 말미암아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면 반드시 자기학습 주도권이 형성돼서 공부 시작합니다. 따라서 기적의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믿고 끝까지 인내하며 오직 하나님께 자녀손들 장래 문제, 교육 문제, 공부 문제를 온전히 맡기시길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막 띄워주세요. 방송실 자막 띄워주세요. 어두운 밤,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달기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기도 자막 띄워주세요. 다음 세대와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주저없이 할 수 있는 단단한 신앙인으로 자라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는 자녀들 삶의 나무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는 복을 주옵소서. 아멘. 세 번째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인생 최고의 목표로 삼게 하옵소서. 이 세 가지 제목을 놓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만왕의 아이신 창조자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미래 세대, 다음 세대와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주저없이 할 수 있는 단단한 믿음의 신앙인으로 자라갔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녀들의 삶의 나무에 성령의 9가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온유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 열매를 풍성히 맺어드리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인생 최고의 목표로 삼게 하옵소서. 세상의 어떤 일이나 피조물이나 가치관이나 신념보다도 오직 하나님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먼저 고백하고 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삶으로 이어져 영육간의 풍요로운 인생을 누리는 감격의 삶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잠시 조금 있으면 우리도 주님 앞에 서게 될 터인즉 너를 알지 못하노라. 버림으로 분류한 받는 쭉정이와 가라지가 되어 영원히 꺼지지 않는 풀무불에 던지움 당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이 되지 않도록 깨어 근신하게 하시며 하나님만 온전히 경외하는 삶으로, 그리하여 다음 세대와 미래 세대 우리 자녀손들이 융성케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앞길을 회복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최찬영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 모임과 이 모임에 함께한 모든 이들과 가정과 교회의 다음 세대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강의가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강의는 오후 3시 40분부터 시작합니다. 지금 자리에 모두 참석하셔서 함께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